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사명 두 번째, 우리 양육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은 한 주만 하도록 할 겁니다. 양육.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자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쵸? 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양육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육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양육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 단순히 지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떤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말씀, 이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 말씀도 이 동일하게 이 평행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완전한, 그리고 앞에서 에베소서 말씀에 봤던 온전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양육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러 사역지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양육을 해왔습니다. 저는 특히 또 이 양육 쪽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라든지 어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제가 직접 다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는 교회마다 항상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딱 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 교재를 이렇게 항상 만듭니다. 근데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제가 참 많은 양육을 했지만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 해석, 성경 연구, 또 복음 시리즈, 또 우리 모든 교리들, 소요리 문답, 뭐 사도신경 10계명, 뭐 주기도문, 구원론, 교회론,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거를 가르쳤지만 돌아보면은 참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젊고 똑똑한 청년일수록 그 양육을 잘 따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상당한 지식이 쌓이는데 그것을 갖출 능력은 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서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미국의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6년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내리는 그 핵심 구분을 보면은 이 표에도 남아 있는데 개념적 지식과 마음의 감각, 이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똑같은 진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그 진리로 실제로 맛보는 것은 또 별개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인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이제 구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걸 보면은 필기는 100점 만점 맞는데 이 정작 핸들을 붙잡으면은 그거 덜덜 떨려가지고 자꾸만 거기서 탈락하고 코스에 탈락하고 주행에 탈락하고 막 자꾸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100%다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크게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양육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식과 동반된 성도를 훈련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이 3요소.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과 신뢰, 즉 순종이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와 신뢰는 또 지식과 다른 차원인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야고보서에도 얘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과 신뢰, 즉 순종까지 이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교회의 이 양육의 목표는 바로 이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항상 기초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가르침. 그래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지금 듣는 말씀이 또 달라요. 그만큼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 아는데 더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침을 온전히 잘 받아야 합니다. 지식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율법적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 동반된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죠, 인격.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참된 양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양육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서 시작하지만 그 배움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열매. 그 삶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한 삶의 결과물, 열매들이 많이 맺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14절 말씀 보면은 요동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이 배가 이 파도에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이 특히 작은 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계속 밀려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미성숙한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이 요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이게 이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요동치 않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사람의 간사한 말, 속임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미성숙한 신자는 계속 요동하고 마음 따라 감정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어린아이라면요 몸도 마음도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잣대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흔들리고 자꾸만 요동치고 자꾸만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마음 속상해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지금 연약한 거예요. 성숙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함과 믿음을 따로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이단들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또 영적인 것이 또 선하다며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이제 가져왔던 이단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는 영적인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그 변증을 이 요한이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 걱정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다. 예. 여러분 정말 지금도 계속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미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요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뿌리가 얇은 화분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뽑히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비록 그 줄기가 짧더라도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내려있다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자 바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난 다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또 호세아 4장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신앙은 딱 그 대까지만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자녀의 자녀 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지금 그런 지금 풍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와 달리 이 교회학교 자녀 세대들이 믿음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 교회 학교를 나오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이 였다 보니까 중학교 갈 때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져 나가고 청년부 되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신자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그 복음화율이 뭐 2%대다. 이 청년 때만 되면 2%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이 양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절대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 안 살지 그것을 딱 명확하게 내가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흔들렸을지라도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겪었을 때 그때 과거에 내가 그 문제로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은 똑같은 문제가 오면 또 다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문제를 돌아서지 말고 딱 믿음으로 순종하고 딱 그런 경험들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30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신앙이 유난히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잃어버릴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른들처럼 잃어버릴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에이까짓 거 한번 해보지 하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제자 중에서도 참 한 명 기억나는 친구가 결국 청소년들의 아이들 데리고 사역하다 보면은 항상 그 밀당하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걸로 계속 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안 간다 그래요. 처음에 안 가요, 못 가요. 계속 씨름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결국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내내 똑같아요. 안 가는 친구는 계속 안 가요. 근데 가는 친구는 항상 안 간다 망설이지만 결국은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번, 두 번 믿음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계속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주시는데 항상 보면은 그 시험에 똑같이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넘어서야 돼요. 한 번은 넘어서야지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한 번은 결단해야 되고 한 번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물러서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과 그 모든 순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특별히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대체로 신앙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5가지의 직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실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성도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냐?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믿음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는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맡은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교회를 목양, 목회하며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직분은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무도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그와 같이 해왔던 것이죠.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도를 목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려면 목사의 가르침, 그 목사의 목양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에 보시면은 앞서 나온 직분들은 다 없습니다. 목사와 교사만 있는데, 사실 교사는 목사와 별개가 아니라 목사가 곧 가르치는 교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이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서로 잘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목사는 참된 말씀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단추가 엇나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결코 교회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한지, 네, 어쩌면 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그 직무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참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도 중요합니다. 앞서서는 목사의 입장에서라면 2번째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은 그 목사와 교회의 가르침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래요.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신앙이 부쩍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고 그 순종의 그 요단강을 내딛지 못하면은 계속 그 자리, 그 물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오늘날 시대 속에서 이 목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목사의 말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그 직무,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개인적으로 집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성경적인 타당한 가르침이라면은, 그것이 이 교회의 질서라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중요한 것은 이 진리와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5절, 16절의 그 주어는요,
온몸입니다. 온몸. 지금 개인 성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온몸이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요, 나 개인 한 사람이 성숙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몸으로 같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절 하나가 어긋나면은 팔 전체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아무리 힘이 쓰다 해도요,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로는 꺾이고 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다른 마디가 함께 움직여질 때야지 비로소 그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개인의 열심 대신에 몸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야 공급받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지체로 맡기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절대 혼자라는 지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자라날 때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목회 철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손가락, 이 손등만 이렇게 꼬집으면은 이 손등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 전체가 아픕니다. 진짜 지금 제가 이 뭐 가시가 박혔는지 손톱 여기에 뭐가 계속 아파요. 막 얼얼하고 막 아픕니다. 이 작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곳이 아프니까 그냥 온몸이 쑤시면서 막 두통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되겠어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빨리 잠을 자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한 사람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게 그게 한 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나 한 사람만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체가 한 몸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인가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교회론 책을 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참 획기적으로 참 좋은 말씀이고 참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몇 가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핵심 멤버라는 그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국 이끌어간 사람 핵심 멤버 딱 그 10%가 딱 10% 내지만이 이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70%인가는 이제 회중, 군중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하지만 성도 그룹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핵심 멤버로 데려오는 것을 이제 교회론으로 이렇게 삼는데,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래요. 10% 내외로 교회 핵심 멤버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용납치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과 달리 이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할 때에 이 설교를 할 때에 제가 가장 중요한 모든 이 설교의 가르침은 거의 주일에 합니다. 주일에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일에서야 비로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평일에 정말 양육을 여러 가지 코스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양육 커리큘럼이 정말 많은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책도 제가 막 열정 가지고 쓰니까 양육에 대해서는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이 교회를 연구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게 결국 교회 안에서 양육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되냐면요. 특정 사람들이 계속 신앙이 자라요. 나머지는 점점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적했을 때는 그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딱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계속 신앙이 자라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 안 되지, 환경 안 되지, 믿음 안 되지, 조건 안 되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계속 그 변두리에서 있다가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하면요 항상 그래요.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좀 새로운 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 말씀은 이 양육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꼭 와서 앉아 계세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아닌데.
그 제가 이번에도 그 복음 시리즈를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10주 과정으로 제가 이제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 설교 말씀 준비했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건 제가 꼭 들었으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때마침 또 한국에 가셨어요. 이게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주일에 말씀을 가르쳐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바뀐 그런 제 주의가 되었습니다. 왜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몸 전체가 건강해야, 교회가 함께 건강해야 성도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정 핵심 멤버를 10%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훈련받아가지고 신앙이 막 자라잖아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오른팔만 계속 단련하는 거예요. 계속 활용만 하니까 이쪽은 막 근육이 막 빵빵한데 이쪽은 막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보면서 참 몸 멋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특정 사람만 계속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시간을 갖지 말자가 아니라 최대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딱 보시면 알잖아요. 이분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또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나올까 말까,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항상 나오는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갖고 모임을 가지면 편해요. 뭐 부담스럽게 뭐가 있습니까? 재밌고 좋지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나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이 한몸됨에서 자꾸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 나보다 교회에서 소외받아서 함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가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사역들 했는데, 주일 예배 때 보시면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이 구역 식구들 중에 있잖아요. 그때 저는 꼭 구역장분들하고 우리 구역 성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집에 찾아가시라고. 집에 찾아가셔서 그날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꼭 그 불참하신 성도님에게 집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꼭 해주라고. 이런 일을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실천율이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주일날 뭐 이렇게 바쁘고 집에 가서 쉬기도 한데 어려운데, 또 누구 집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게 쉽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열애되고 소외된 그 성도가요, 마음이 계속 교회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마음이 계속 교회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외된 자들, 이 교회 안에서 나만 신앙 잘 세워지고 나만 기도 응답 잘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다음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육 한 주 만에 끝내려 했는데 지금 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고, 결국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함께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의 뿌리에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만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그 뿌리를 타고 그 양분이 온몸, 그 나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요.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것이. 목사로 말미암아 흘러간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성도를 통해서 성도 모든 마디와 마디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잘 흘러갈 때, 그렇잖아요. 혈액순환도 이게 박혀버리면,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 건강치 못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건강하게 계속 흘러나갈 때 비로소 이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 한몸됨을 이루면서 건강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것인데, 그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가는 것이다. 다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주변에 내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은 주변에 놓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돌아보시고 발걸음을 나의 그 보폭에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소외된 분들, 좀 떨어져서 좀 느린 분들을 좀 우리가 보폭을 함께 맞춰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한국에서 기초교회를 하면서 그때 신앙 우리 가난한 성도였기 때문에 이 정말 한 주 한 주가 아슬아슬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 때문에 항상 씨름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생활을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외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 마음에 결단하며 했던 것은 그 성도의 발걸음 그 보폭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모든 사역이 가장 처음 교회를 방문한 성도를 향한 모든 설교들을 말씀을 준비해서 심지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복음,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정말 이거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3년, 4년 그쯤 되니까 이 친구들이 보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목사인 제가 없이 어쩌면 그 친구들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가 떨렁 반둥이라는 곳에 가버리고 자기들만 남겨놓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가시더라도 저희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명 모이지 않는데 같이 지키고 있어요. 또 제 제자 우리 신학생 이제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담임하면서 그걸 잘 섬기고 있어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인원이 매주 모여가지고 그 가난한 성도들이 목사님은 가시더라도 저희가 이 교회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바가 참 처음에는 제가 보폭을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폭이 제가 몰라볼 정도로 넓어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그 멤버들 그대로 계속까지 4년, 5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한 몸이 강하구나. 확실히 한 몸으로 자라는 것이 그게 정말 강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동만석교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장서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발걸음 맞춥시다. 발걸음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로 이제 새 가족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새 가족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냥 몇 번 교회 왔다가 그냥 딴 교회 가면 되겠어요? 저기 뭐 꽃다발로 있는 교회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그분들 잘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목사만의 양육이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다못해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시설들도 좀 구경시켜 줄 수도 있고 뭐 주보 보는 방법도 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식사 때 같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서먹서먹하지 않게 먼저 다가가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세 가족들 챙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신자들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는데 우리 그분들 잘 케어하고 잘 목양하고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동만석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